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There is peace in Christ when we walk with Him through the streets of Galilee to Jerusalem. When the broken hearts dry the tear-filled eyes, when we live the way He lived,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There is peace in Christ.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신, 그리고 미국 일정을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김종식 장로님 네 분,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임정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시간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PMM 선교사 차성원입니다. 탄자니아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프리카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케냐 바로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현재 탄자니아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부시맨 아십니까? 부시맨 부족, 그리고 마사이 부족 들어보셨죠? 마사이 부족, 바라바이크 부족, 그리고 선조 부족과 같은 온시 부족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부족은 바라바이크 부족인데요. 보시는 사진이 아직 안 나오네요. 사진이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금 연결이 됐다고 뜨거든요. 네, 뜨는 대로 사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 저희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부족은 이 바라바이크 부족인데, 이 부족이 살고 있는 장소가 에시켓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에시켓이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5개월가량 텐트를 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이에나가 참 많아요. 밤마다 하이에나가 이렇게 울부짖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울음소리 때문에 약간 덜덜덜 떨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오늘 몇 분과 이제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텐트를 5m짜리 이렇게 큰 텐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높이는 3m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모두가 같이 조그만 텐트를 또 안에다 또 치고 저희가 잠을 잤습니다. 5개월가량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앞에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같이 일하는 사역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송아지를 좀 멀리 좀 옮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만 사역자가 하는 말이 이 부족들이 서로 소고기를 원래 잘 먹으니까 가져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고 난 뒤에 가져가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집사람과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주 깊이 곤히 잤습니다. 근데 아침이 돼서 눈을 떴어요. 사역자가 저희를 막 부르는 거예요. 혹시 하이에나 소리 못 들었냐고. 텐트 주변을 수번을 돌고 울면서 왔다가 갔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만 송아지가 있던 자리 어떻게 됐을까요? 송아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또한 저희 차에 또 20명이나 되는 부족원들을 태웠습니다. 이날은 개척 선교 후 첫 침례식이 있던 그런 날이었어요. 흔들리는 차에 탑승하는 것조차 정말 어색한 이 부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타고 차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족들이 하는 첫 행동이 무엇일까요? 급히 창문을 막 여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족원들의 입속에서 다양한 토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왁왁. 게다가 이 부족들의 특성상 침 뱉는 걸 좋아해요. 차 바닥에다가 태태태 뱉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닭 한 마리까지 동승을 하게 됐습니다. 울어대면서 꽉큐 울어대면서 똥까지 싸놓고.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침례식을 마치고 밤이 되어 에시키시로 돌아오는데 와서 차 밖에 엉겨붙은 이 토사물들을 이 나뭇가지로 털어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그날 하루 그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에시켓시에서 약 10km 떨어진 도망가라는 마을에
오순절 교회에서 사역자 한 명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이 바라바이크와 하자베 부족의 방해로 오순절 교회의 사역자는 불과 3개월 만에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광야에 텐트를 치기 직전 우리 오순절 교회 사역자가 떠난 이 빈집은 저희와 함께하는 이 사역자들인 우리 가브리엘과 조셉 두 사역자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옆마을 도망가의 상황을 잘 아는 에스케시 사람들은요, 두 눈을 치켜뜨고 저희 교회를 주시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뭐 하겠지? 떠날 것이야. 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이 아이들을 앞세워 교회 갈 채비를 하는 마마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교회 가면 몇 마디 줄 알아? 가면 안 돼? 그렇게 부족 개척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더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에스키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부족하면은 전혀 그 그림이 안 떠오르시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보여드리면 하는 게 저로서는 아주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족 개척을 시작한 때에 그러면 제가 뭐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이 맥 컴퓨터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 찬양대장님 노래만 한 곡 해주시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예. 찬미가 472장 하겠습니다. 472장. 테크니컬 디피컬티스 때 노래를 불러서 좀 472. 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 구주하신 말씀, 때에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은 샘물 마시라,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세상 사람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땅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삼절 것들을 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무 엎그러기도 하며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1분 더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뽑거든요. 485장 하겠습니다. 485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 나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라. 분새들 노래하리라. 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한국 찬양을 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못 보셨던 바라바이크 부족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바라바이크 부족 10대 소녀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요리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텐트 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 안에 그 겉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가운데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빗물이 모이도록 또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하이에나, 네, 저희랑 같이 지냈던 사역자입니다. 가브리엘과 조셉 사역자예요. 이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시켓이라는 지역에 이제 거하게 됐는데, 에시켓시 안에서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로 나왔다가 다시 또 에시켓시로 들어가고 이렇게 왕래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도시에 나왔다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에시켓시로 들어가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희 차가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이 오프로드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만 해도 이 번넷을 열면 안에 엔진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속들이 중고차를 사다 보니까 부속들이 웬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굴러가면 차예요. 20년이 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참을 달려가는데 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타이어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쪽을 가서 봤더니만 여러분들 그 브레이크라는 게 패드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통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통이 아주 두꺼운 노트 2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그냥 덜컹덜컹덜컹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로를 달려가다가 다시 백을 해가지고 정비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비사에게 우리가 지금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아주 꽉 조여달라고, 빠지지 않게 꽉 조여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도 힘줘서 조이고 저 또한 힘줘서 같이 조였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마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봤더니만 2개의 너트가 또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 안에, 트렁크 안에 있는 어떤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 고무줄로 이제 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플라스틱인데요. 조금 가니까 덕컹덕컹 하다가 1분도 안 돼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파열이 됐습니다. 다시 백을 해서 브레이크 이걸 통째로 뜯어버렸어요. 통을 뜯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아루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 4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차를 몇 번을 세워 아무리 고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계속 빠져나가는 그 브레이크 너트 하나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말썽을 부리나. 원망하며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다급하게 한 분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한 그날 저녁, 어제 저녁, 에스키시에 살고 있는 주술사가 와서는 저희 텐트를 긴 칼로 다 찢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사역자가 말하기를 칼로 텐트를 갈기갈기 다 찢고 나서는 그 주술사가 흥분한 얼굴로 자기에게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두려워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날 곧장 저희가 머물렀던 텐트에 갔다면, 에스키시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칼에 맞아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위험으로부터 저희 선교사를 보호해 주신과 동시에 주술사 가정 안에 귀한 영혼 한 명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텐트가 찢어지고 얼마 안 돼요. 에스키시에서 의료 전도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정경수 목사님과 미국에 계신 우리 한 팀원들이 오셔가지고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전도회 기간 내내 주술사의 아내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희 텐트를 찢었던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원들과 매일같이 찾아가 약도 주고 숟가루 물도 타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그런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인가 저기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주술사의 아내인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안식일 날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료 전도회를 치르고 우물을 파고 연이어 물탱크를 설치하고 가축을 생명처럼 여기는 부족들을 위해 약국을 열고 스와힐리어로 제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바라바이크 아이들을 위해 작은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라바이크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야 그 모든 시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한 분, 광야를 절대로 떠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에스키시에 사는 주스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라바이크 부족 가운데 활동하는 주술사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가구왈라는 이 바라바이크의 신이라 불리며 기우제를 관장합니다. 부족들은 그를 신으로 경배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한 관심으로 주술사들은 에스키시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013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바라바이크 대상 개척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러한 주술사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유로 선교사가 활동하는 것 자체를 강한 반발심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을 목격함에 따라 대부분의 에스키시 주술사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훨씬 크십니다.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던 가족과 이웃들이 교회로 달려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술사들은 자신들의 영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주위에만 있어도 이 악령이 꼬꾸라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술사들 가운데 현재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기통가 기사카입니다. 이 사람은 두 아내와 8명의 자녀와 함께 에스키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술사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주술사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인데요. 그는 바로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주술사의 왕, 그리고 바라바이크 부족들이 신으로 모시는 가구왈라입니다. 그가 비를 내리는 의식은 참으로 엄숙하고 웅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저 소와 염소를 가져와 이 기통가 기사카, 즉 그들의 신인 가구왈라를 경배합니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집 밖으로 울려 퍼지는 동안 이 기사카 씨는 그의 특별한 검은색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동쪽을 향해 그 지팡이를 치켜 올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그만의 장소에서 특별한 약초를 가루와 섞어 반죽한 뒤에 집 밖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줘요. 그리고 조금씩 떼어서 줍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그 집 앞에 그리고 집 뒷문에 그 반죽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검은 먹구름이 동쪽 하늘을 뒤덮으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기우제가 끝난과 동시에 내리는 비, 그야말로 숭앙받는 그런 가구왈라였습니다. 그러나 에스키시의 재림교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 기사카 씨 역시 들려오는 소문에 길을 닫고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술사를 찾는 마을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자 그야말로 문 닫는 점집도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겨우 한두 차례 치러진 이 기우제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지 아는 겁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7년 이 기사카 씨의 마음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존경받던 또 다른 이 가구왈라가 오랜 지병으로 또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던 중에 교회에 나가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카 씨는 그제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8명의 자녀들이 SKC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도 이분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간혹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도움을 줄 만한 힘이 전혀 없다고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조만간 저는 주술사로서의 제 직업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을 숭배했던, 자신의 신을 숭배했고 이 부족 가운데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루샤 시내에 가축을 파는 도매상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SKC에 약국이 생겼지만 가축약을 또한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축약을 판매하는 도매상에 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뭔가 이렇게 많이 약을 사니까 이 약을 파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 뭔 약을 그렇게 많이 삽니까?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어디에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SKC 쪽에 가져가려고요 하면 SKC가 어딘지를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운블루 쪽이요. 그러니까 거기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도 물어봐서 뜸을 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패스철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네들과 같은 한국 선교사 부부가 SKC의 바라바이크 부족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다 SKC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교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들도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랬더니만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면서 저희들이 먹지 못하는 이 소가 좋아하는 멀티비타민을 또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따뜻한 정을 또 느꼈습니다. 저희 사역지를 찾는 한국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최악의 환경은 처음이라고요. 이 허허벌판에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미국 오기 바로 전주에도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SKC를 다녔는데요. 광야 한복판에 사람들의 집도 보이지 않는 이 광활한 땅, 그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을 보시고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몇 분들은 또 울기도 하셨어요. 인간의 눈에는 그저 망망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적도 드문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유목민들은 대여섯살만 돼도 그때부터 막대기를 하나씩 딱 들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몰러 나갑니다. 밤이 되면 너무나 추워서 염소나 양을 껴안고 이렇게 항상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이 가축들을 몹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수십 마리의 소와 양들이 이 어린 목동을 따라 기꺼이 따라갑니다. 가축도 자신의 5살 난 목자가 하루 종일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가축의 똥을 치우고 밤에는 불을 지피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변한 뱀이 독사로 된 것을 알아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뱀을 잡으려면 어딜 눌러야 되죠? 머리를 눌러야 돼요. 근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저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6번이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만 쓰시겠다고 집요하게 요청하세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모세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모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를 만나고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할 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심으로 능히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 안에서 아직도 여물지 않은 그 부리로 껍질을 가느다랗게 쪼아댈 때 이 어미가 그 신호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가 단단한 그 부리로 그곳을 향해서 톡톡 쪼은다고 그래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명한 사자성어는 뭐죠? 줄탁동시 내용입니다. 인간이 간절한 힘으로 남아 사람을 위해 일하고 강구하며 하늘 창고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역시 엄청난 능력과 섭리하심으로 함께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난 8년간 탄자니아에서는 1,500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매년 13명 이상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원시부족들이 사는 오지로 파송되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5곳의 교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바라바이크 지역의 냐무스타 초등학교와 마사이 지역인 몬둘리 제림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학비를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은 꾸꾸 프로젝트, 양계 사업을 통해 생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에시키시에서 우물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 오지의 수백 가구에게는 항아리 정수기를 선물하고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과연 언제쯤 이 복음이 세상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부족들에게 전파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부족들과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오지의 부족들에게 현저한 방법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마사이 부족장이 11금으로 교회 소 100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마사이 부족들은요, 자기가 이 건기 때 자기가 목도 마르지만 이 목마른 때에
누구를 먼저 줄 것 같습니까? 소를 먼저 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먼저 쉴 것 같습니까? 네, 소를 먼저 줍니다. 자신이 아무리 목이 마르도 소에게 먼저 줘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소를 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그 교회에 소 100마리나 드릴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 100마리를 드리니 그 소를 차라리 나한테 주던지 네 자식도 또 교회에 이렇게 바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하나님께 바친 후 그 족장의 가축들이 출산만 하면 쌍둥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암소들도 쌍둥이를 낳고 염소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고 양들도 쌍둥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족장의 집에서 이 일하던 목동들이 들에서 이렇게 쭉 풀어놓고 키우니까요. 풀어놓고 키우다 보면 잃어버리는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제 발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웃들이 크게 놀라는 것이었어요. 이 족장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족장의 가축우리는 튼실한 새끼들로 가득 넘치게 되었고 그는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는 원시부족,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부족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탄자니아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80개나 남아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127개의 부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직 40개만 저희 재림교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 땅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어디로 파송됐든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역자들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성과 기술을 동시에 갖춘 텐트 메이커, 즉 자급 사역자를 양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근에 자급 선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술훈련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단 대학인 아루샤 대학교 내 20에이커가량의 부지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본관 1관과 본관 2관, 그리고 작업관, 그리고 네 번째로 요식업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장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내부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 용접, 목공, 재봉, 건축과 관련된 설비를 확충해서 내년 2020년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센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명을 지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기술 과목을 지원하고 나아가 미취업 청년들, 은퇴 목사님들, 그리고 갱생의 의지가 있는 마약 중독자들과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그 문을 개방하여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선교사라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을 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 아나쿠자예요. 예수님 오셔. 저희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칠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에요. 저희도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셔. 곧 오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가자. 이들도 정말 간절해요. 왜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매우 아주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처럼요.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바삐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 사업에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 저희 부족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저희 선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들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부족들을 위해서, 오지 선교를 위해서,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탄자니아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ak, Lake Victoria, Africa's largest lake, and for the famous Serengeti National Park, perhaps Africa's finest game park, where wildlife can be viewed in their natural habitat. In 2012, the 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sent Pastor Cha Sung-Wan's family to Tanzania to serve as Pioneer Missionary Movement PMM missionaries. One Sabbath afternoon, as Pastor and Mrs. Cha were traveling along a dusty road, they met a group of children, including Sarah and Rose Elias, coming from a small Maasai village. Following that first meeting, the Chas, on a weekly basis, visited Sarah's home, sharing Bible stories, using English as the medium of communication. The small meetings soon became large and were organized into the Victory English Bible class. Soon, a second class was established in another Maasai village near the city of Arusha. Participants of the Bible class were soon attending Sabbath worship with the missionary family. Since 2013, pioneer mission work for the remote Barabaik tribe located in Eshkesh has been in progress. There was no Christian presence among the Barabaik, a tribe which has maintained its traditional way of living, shunning public education or efforts to bring modern development. To reach Eshkesh, one must traverse endless rough roads, climbing high mountains and crossing a river. The Chas moved from Arusha to Eshkesh to live with the Barabaik people,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who came to this earth to dwell with man.
Given that Eshkesh is located in a semi-desert region, it is difficult to find potable water there. Often, the source of drinking water for the Barabaik has been from muddy puddles, resulting in many tribe members suffering from parasitic diseases. The missionary family introduced water purification techniques, including drilling 60 meters to try to find a source of underground water. They even collected a good amount of rainwater using a hole in the top of a tent. As the sun sets in the early evening, little boys drive cattle to corrals for the night, and villagers gather in the shadows of their tents. The missionary family spends their time interacting with the Barabaik people, playing soccer, singing songs with the children, and applying ointment to wounded skin. But most importantly, sharing the love of Jesus with these beautiful people. Initially, Pastor and Mrs. Cha met with resistance from some members of the tribe who even tore the missionaries' tent as a sign of disapproval. However, this did not discourage the Cha family from continuing to love and serve the people of the village. Today, as a result of their selfless ministry, 37 villagers have accepted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In the 112-year history of the Tanzania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ese are the first fruits of working for the Barabaiks of Eshkesh. 네, 텐트가 부서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른 전도회에서 10명의 바라바이크 부족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텐트를 부숴놓았던 부족원의 두 번째 아내가 침례를 함께 받았어요. 그 침례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네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네마인데요. 이 네마가 그때 당시에 유산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광야는 유산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광야는 더더욱 병원도 없고 잘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그 흘러내리는 피를 닦을 수 있는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내 말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아프지 않냐고, 그랬더니 네마가 아버지가 미사가 가재와야 홍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바라바이커로 괜찮아요. 저 곧 하늘에 갈 거니까. 정말 이제 갓 침례를 받은 영혼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그녀의 믿음이 저보다 얼마나 더 큰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마는 그 어떤 바라바이크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충실하고 성실한 저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During 2012, Pastor Cha commenced supporting the efforts of Hosea Filippo, an evangelist who was sent to the small Kigongoni church company. After 1 year, 40 individuals were baptized, and the company was raised to the status of a church with a membership of 100. Since January 2013, every year, 16 lay evangelists have been supported by Pastor Cha, with a particular focus being that of reaching unentered areas. Totally, 15 churches were planted and newly built where Barabaik, Maasai, Sonjo, and Arusha tribes inhabit. These areas are where Christianity is being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in villages and local communities. In 2016, the Medical Evangelism Series was held. About 1,100 patients were treated generously by the help of Korean American Adventist Medical Team and Waldense International Academy. With all evangelists' dedication and God's blessings, over 1,300 souls have been baptized, many in areas. Recently, the pioneer mission work has been started for the remotest tribe on earth. They are called Hadzabe, living as hunters and wild berry gatherers. They still rub sticks together to build fires.
In 2018, one evangelist was sent to Gediru, where some pure Hadzabe people live in. The evangelistic effort has been, along with some community services, such as providing beehives, poultry farming, and even planting corns together. God also performed a miracle to boost their faith. A 5-year-old boy called Matteo, who was unable to walk about 2 years, stood up and started to walk. As a result, all the Hadzabe villagers in Gediru were baptized and accepted Jesus as their Savior. Now, the first Adventist church among the Hadzabe territory was constructed with the evangelist's residence house. Not only has the gospel message been expressed in words, but also through actions, such as contributing food for primary school students, constructing new schools like Mondule and Namusta primary schools, and conducting Kuku and Mubuzi project, providing chickens and goats to single moms, or distributing water purifying jars to those who collect water from pools, as well as supporting young students in their efforts to gain education through scholarships. In the future, Lay Evangelist Vocational Training Center will be established at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Arusha, the higher Adventist institution in Tanzania. 앞으로 아루샤 삼육대학교 안에 본관, 작업관, 요식업 건물 등을 건축하고 목공, 용접, 재봉, 요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실정에 맞는 농업과 축산을 시도하여 훈련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시설물들을 건축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계들을 도입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All of Pastor and Mrs. Chai's mission and humanitarian endeavors have only been possible through God's grace. Additionally, kind-hearted supporters and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have allowed God to use their resources in supporting this important work.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e outpouring of God's Holy Spirit to bless the missionary efforts of Pastor Cha, together with his family and faithful co-workers in Tanzania.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에서도 이곳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운트뷰 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덤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곁에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